마태복음 제5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그중에 팔복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 복의 내용,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함,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와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그 의미가 아닌데요. 그냥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순한 마음으로 애통을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생기는 심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것이죠. 우선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울고 나면 마음속이 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렇게 느끼는 건데,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소위 비극을 이제 보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히라버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쯤 가면 이제 그 내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자체를 보지는 않지만 이제 그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서부터는 그런 말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울고 나면 뭐가 정화된 듯한 느낌을 이제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것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세상에 의가 없는 것, 나에게 의가 없는 것에 대하여 애통을 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있게 된 그 마음이 아마 오늘 얘기하는 그 온유한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그 온유하다라는 말 너무 익숙해서 이게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그죠? 예. 이게 카타르시스란 말을 히라보로 이제 배웠으니까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 온유하다는 말도 한번 재미삼아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거 외우기가 쉬운데요. 이 프라우스하고 발음이 비슷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프라우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막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프라이드를 갖기를 좋아해요. 네, 프라이드는 여기서는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프라이드 자동차는 별로 좋은 차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뭘 프라우드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반대되는 것이 프라우스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아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제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와 장차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어떤 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는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애통함 같은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극치 상태에서는 애통함이 없어요. 그때는 애통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애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당수는, 그러니까 요 애통함하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맨 마지막에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 이것도 하나님 나라 극치의 상태에서 없죠. 왜?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핍박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애통하게 될 거다. 그게 있어요. 그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요,
조금 성격은 다른데 하나님 나라 극치의 상태에서도 일종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로 가득 찹니다. 우리 모두도 의로움이 온전해지고 외적으로도 온전해지고 온 세상도 의로운 세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한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건 그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지금 여기서만 있는 특성인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심령의 가난함, 그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극지상승에서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하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는 온유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에서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건 어떤 거냐? 이거는 세 가지 단어를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요 기본적인 것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죠? 그래서 이 온유함하고 겸손은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이 단어,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관련해서 나타난 구약의 예와 신약의 예를 하나씩 이제 볼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단어가 결국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딱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보시냐면 민수기를 가보시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단어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12장 3절에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쓴 말인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때 그 온유가 뭐냐? 이때는 아난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군가가 이제 얼마 전에 SNS에 올렸는데 이 아난이라는 단어를 그냥 온유함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이 말의 뜻에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괜찮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거의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면 비참함, 굉장히 슬픔,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비참함, 슬픔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에서는 비참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냥 아난의 뜻이 비참한 슬픔이라는 의미로 간다고 해도 그냥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비참한 슬픔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유함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슬프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이 온유한 거냐 하면 이 맥락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모세를 비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할 때 그때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유한 거의 반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프라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요 다 온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온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온유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온유는 어떤 거냐?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상담업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문제다 그런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저는 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문제는 사실 거기 있지 아니하고 자존감들이 너무 높아서 문제. 그렇죠? 모든 분쟁은 다 거기서 나타나요. 누가 이제 섭섭한 말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게 그게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할 때 즉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즉시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온유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문제다. 그죠? 화를 안 내도 속으로 내가 누군데 왜 저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 반응도요. 그냥 하나님, 성령님 이걸 제거해 버리면 다 다양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온유해 보이긴 해요. 사실 누가 뭐라고 막 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근데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그에 대해서 전혀 끔찍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하니까 온유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우리도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주 강해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제 사실 요 안에 또 두 가지 마음이 딱 있는데 이게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봐야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그래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맥락에서 쓰여진 소설책 제목이지만 무소의 뿔처럼 그냥 나가는 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니들이 그런다 한들 내가 못할 거냐 그래 나가는 거예요. 예. 전혀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혹시 왕따를 당해도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게 진짜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진짜 겸손한 거예요. 누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나는 그보다 진짜 더 못한데. 지금 요 인간적인 반응, 인간적으로 아주 강한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안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 이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꿋꿋이 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이게 인간 스스로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게 도무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냐?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죠? 겸손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얘기를 다 듣고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저가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정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는 그 말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누가 막 뭐라 그러는데요. 딱 듣더니 끝까지 듣고서는 근데요 제가 그보다 더 못한데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보세요. 그 사람 더 화나서 여러분 뺨 때리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속으로 그러니까 난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혹시 저 사람이 뭘 오해해 가지고서는 또 저런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저 오해가 풀려지고 내가 딴 사람한테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를 밑바닥에 깔아야 돼요. 겸손함.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는 거냐면 내가 누군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냐. 그죠?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마음. 그게 이제 왜? 성경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존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럼 어떻게 살죠?
그러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자존감이 낮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감사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것을 어떻게 키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일반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독교 상담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자꾸 그거에 관심이 그거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존감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예전에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이따 또 나타나요. 이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딱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이 온유함인데요. 이 온유함을 영어로 번역할 때 하나는 meek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대개는 젠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젠틀이란 말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젠틀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젠틀맨 이렇게 사용하죠. 되게 이제 서양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우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젠틀하다. 그게 아까 겸손한 위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게 나왔던 게 젠틀하게 대하게 돼.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친절하다는 거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거하고 다음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해준다고 하는 게 겹쳐진 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정말 겸손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이 느낄 때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이 젠틀하다라고 느끼게 돼.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죠? 모세를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건데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9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 그러면 생각나야 될 구절이 이 두 구절이에요. 구약의 모세에 관한 아까 민수기의 구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9절.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당신님을 가르쳐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두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 둘이 늘 같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생각할 때 겸손을 밑에 깔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모세가 언급되어졌어요.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원형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 원형, 구약의 표현이 이게 재밌습니다. 구약의 표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원형이 나타났을 때는 가장 온유한 게 없어지는 거죠. 이분이 진짜 온유한 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으냐? 뭐 다른 이제 덕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결국은 목표구나. 이게 왜?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나게 되면 우리도 겸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이게 드러나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힘을 부릴 때 그 힘에 희생이 되어야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타날 수 있는. 저쪽에서는 힘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도 힘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게 되죠. 워낙 힘을 사용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쪽에서 막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잖아요. 옛날 우리 1970년대,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처음 할 때부터 돌 던질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제 최루탄 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무기로 이제 학생들이 그걸 들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상황에서 온유를 생각해야 돼요. 요 상황에서 온유는 뭐냐? 한쪽에서 힘을 가지고 하는데 그 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당하겠죠. 그래서 아주 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안 없어져요. 성경에 따라서 안 없어지는 게 있고요. 이제 이 세상적 의미에서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이 세상적 의미에서 안 없어지는 건 왜 그러냐? 저쪽에서 힘을 사용하니까 우리도 견디다 못해서 아까 대학생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돌을 들어서 던지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 돌을 들어서 던지고 이제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놓고서는 이제 화염병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계속 힘과 힘이 충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고 있다가 나중에는 우리 힘을 사용하겠다라는 마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힘이 발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는 힘을 그대로 흡수하셔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지는데 놀라운 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지한다는 말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졌는데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상속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말 번역이 맞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이게 우리 지파가 받은 거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우리의 기업이다. 그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송이 바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요게요. 한국 사람들의 땅에 대한 집착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이스라엘하고 한국 사람들이 땅을 굉장히 집착을 해요. 기업으로 받는 거. 그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한테 넘겨줘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게 상속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는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제 21장과 22장 상황인데 여기 흥미로운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 21장, 22장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극치의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이때 온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장 3절.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쓰는 말로는 우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우주란 말을 별로 안 썼어요. 그래서 만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쓰는 말로는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없애버리고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됐을 때 그 땅에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까?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땅에 아무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이 그 땅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창세기 앞부분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음이로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 욕이 등장합니다. 개들과 이게 진짜 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요 말씀하고 함께 21장 27절 말씀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참 백성들만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해 있구나. 그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땅을 누가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상속받는다. 그 백성들의 심령이 어떤 거냐?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온유하기를 힘써라. 이제 온유하게 되면 나중에 너희가 거기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만일 그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건 상대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놓으시고 이제 너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얘기하는 게 주님 우리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한 그 온전한 의미의 온유함 우리가 있지 않은데요. 그럼 우리 어떡하나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온유하지 못한 그 꺼리들,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 딱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한테 연약한 사람한테도 있고요. 즉 강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연약함과 강함하고 달라요. 연약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누가 막 비판하고 막 힘으로 대항하고 그러면 나도 힘으로 막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을 겉으로는 안 보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냐? 겉으로도 안으로도 저 내면 속에서도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스펀지처럼 사람들의 모든 힘을 사람들의 힘의 사용을 우리가 흡수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을 의존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주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평생을 얘기한다면 우리 평생의 목적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않는 거는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요 얘기 그 힘이 있는데도 저항하지 않는 게 온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 가면서 이제 또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봐, 나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닌 게 이제 뭐예요? 첫 번째 힘이 없어서 이게 대개는 우리가 그러기가 쉽습니다. 힘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밀려가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왜 다 남들한테 잘해주고 그러라고 하느냐? 이건 약자의 종교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강자가 되기를 원해요. 니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치의 전복,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기독교가 가르쳤잖아요. 그런 거 좋다고 하지 말아라. 그죠? 힘을 잘 과시하는 거. 그래서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니체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강력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위버멘슈예요. 초인이라고 니체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진짜는 뭐냐? 진짜는 힘이 없어서 밀려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서 저항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력을 다 극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밀려다니는 그 전형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더냐. 12영이 천사 12분이 아니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12 레기온즈. 12군단이에요. 그렇죠? 예. 로마 군대 단위로 3천에서 6천 단위죠. 그럼 3천에 6천 곱하기 12. 그 정도를 오게 하면 로마 군대는 쉽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힘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여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밀려다니는 사람, 이게 기독교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그 얘기한다.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힘이 있는데도 우리는 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보다 나아.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 이런 생각 안 가지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대우하고 하늘 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왜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극치 상태에서의 그 인간과 인간관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때를 전형으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 온유함은 어떻게 돼요? 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온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져요. 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가 온유한 관계, 정말 좋은 젠틀한 관계로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 그 전형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밀려다니게 돼요.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그러니까 니체가 그걸 기독교의 얘기를 바라보면서 이건 약자의 도덕이다라고 한 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약자의 도덕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도 밀림을 당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믿기에 혹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온유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있는 거예요. 최후에는 우리는 힘을 드러내겠다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힘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그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한테 그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거를 없애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온유한 자로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옵나이다. 우리가 애를 써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일에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이옵나이다.